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합니다.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다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네, 다음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늘 기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찬송가는 그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작사되고 또 작곡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앞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하나 둘 셋.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 둘 셋. 사랑의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아멘. 예, 다음은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현덕 담임 목사님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레위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레위기 2장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이제 6장의 14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아마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딱 성경을 펴서 레위기로 가면 1장부터 별다른 어떤 서론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곧바로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출애굽기와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그 모형대로 성막을 세우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 성막이 완성됨과 함께 끝이 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다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강력해서 그렇게 너무 강하게 성막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죄와 부정함에 취약한 인간들이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와 절기, 하나님과 어떤 백성들 사이를 중보할 제사장들, 그리고 각종 정결 의식과 어떤 도덕적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등장을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다 그랬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아마 그 의미가 다 명확하게 구별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었고요. 또 그렇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번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영어로 하면은 grain offering. 그러니까 소제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grain offering 하면 딱 이해가 가죠.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해요. 민하.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선물 혹은 조공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제사는 크게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죄송해서 드리는 제사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소제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선물,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5가지 제사는 자발적 제사와 의무적인 제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소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초실절이나 뭐 오순절에 곡식을 같이 드리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상시에 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의무가 되는 순간에 그 의미가 퇴색이 되죠. 감사가 의무가 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제는 보통 번제 혹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함께. 그러니까 먼저 이 피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면은 우리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제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즉 죄 사함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반응이 뭐겠어요? 감사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독립적으로도 드려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독립적으로 드릴 때는 죄 사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지혜로 이 죄를 없애는 방편을 마련하셔서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머무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너무나 감사할 이유죠. 즉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결국 죄와 또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저주와 고통과 문제들을 없애버리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소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감사할 때는 뭘 해요? 뭘 주죠? 그러니까 헌신.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감사할 때 어떻게 그걸 표현하죠? 뭐든 주려고 그래요. 뭐 선물을 주든지 뭐 도움을 주든지 뭐 충성을 약속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제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적 표현으로서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막 아빠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줄 때 그닥 필요한 물건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물건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뭔가 아빠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바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하루하루, 매달, 매년은 다 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밭을 메고 씨를 심고 뭐 잡초나 해충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죠. 일상이 그냥 곡식을 빻고 그걸로 빵을 굽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간과 노동과 기술과 자원의 총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에게 곡식은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의 그냥 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어떤 시간과 기술과 노동이 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고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즉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그리고 우리의 소유의 총체를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드려질 경우에 이렇게
상번제나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은 그냥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매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같은 거예요. 그런 예배와 함께 늘 감사의 표현으로 이 소제가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와 헌신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칠 수 있습니다. 그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반죽해서 화덕이나 어떤 빵 굽는 판에 구워서 과자나 빵의 형태로도 바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맨 먼저 거둔 햇 곡식을 볶은 후에 이렇게 빻아서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몇몇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또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평상시 보통 들어가지만 어떨 땐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소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예외 없이 모든 소제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그 변치 않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거 언약의 불변성, 언약의 영원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은 모든 음식에 간을 더하여서 이렇게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모든 제사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예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기름과 향이에요. 기름과 향.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혹은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혹은 이제 햇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향을 둘 다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 과자나 빵으로 드릴 때는 반죽에 기름을 넣고 구워진 후에 또 기름을 발라요. 하지만 향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름과 향이 둘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곡식으로 드릴 때, 그때는 기름 혹은 향, 이건 기쁨과 교제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죄제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죄 사함을 위한 제사인데 곡식을 드린다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다룰 때, 아니 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속죄제를 다룰 때 그냥 기름과 향, 이거는 이때는 빠져요. 속죄제로 드릴 때는 이거는 기쁨과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속죄를 위할 때는 이게 빠지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민수기 이제 15장 5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기름과 향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기록에 뭐라 그러냐,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나 어떤 헌신이나 예배가 아닐 때에는 기름과 향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소제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꿀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제 종종 죄와 어떤 오염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변치 않아야 되는데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서 변형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썩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썩는 건 죽음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이 딱 준비가 되면 제사장은 이제 그 많이 갖고 오잖아요. 가루 딱 한 줌을 딱 떼어내서 거기다가 향을 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 한 줌을 보고 기념물이다. 영어로는 memorial portion이다. 기념하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물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과자나 빵을 바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성의 표시로 기념물을 조금 떼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가루와 어떤 과자 혹은 빵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되어요. 그 제사장은 이걸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 즉 회막의 어떤 그 뜰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막의 뜰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소제나 뭐 속죄제, 속건제는 가장 거룩한 거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뜰에서 먹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제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형하고 있으며 또 우리 성도들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관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까 빵이다, 과자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를 자기 본인이 지실 그 십자가를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미리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먹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감사와 헌신의 제사이듯이 예수님도 온전한 그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 소제의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온전히 구분한다라는 의미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구분되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물론 뭐 구약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받으신 후에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건 직접 잘 밝히셨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의 삶을 충실하게 아주 헌신되게 살아내셨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걸 아주 헌신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아주 헌신되게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그 공로로 우리는 힘입어서 이제 우리에겐 참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은혜의 해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소제와 함께 반드시 드려지는 것이 유향이다 그랬죠. 유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 위에 이 향기로운 유향을 더해서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유향은 불에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은 그냥 단지 겉으로만 보기에 선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는 그 기도와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채워졌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마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일과를 가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이른 아침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이른 아침에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일과를 마치시고 또 따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야말로 정말 소재 위에 올려진 그 유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처럼 불태워지는 순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렇죠? 그분은 그 삶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어떤 유향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또 꿀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발효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어떤 그런 성결한 제물에는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런 인간적인 부패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어떤 진리와 성결함과 어떤 진심 어린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드려져야 함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죠. 조금도 죄가 없으시면서 거짓이나 위선도 없으신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고 정결하셨어요. 조금도 어떤 죄나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셨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함 그리고 순전함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막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진리의 본체시면서도 또 진리 안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소금. 레위기 2장 13절에 그래요. 너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으로 간을 할지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며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앞서 말했듯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지속성 그리고 신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 언약 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신실함을 완벽하게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이 있다 그랬죠. 구속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은 깨트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속 언약 그거를 끝까지 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도 그렇죠?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정말로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끝까지 이 십자가를 기도하시면서 지신 이유는 그
구속 언약 이걸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불리죠. 그리고 주님 언약 안에서 이제는 정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렇게 소재의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 소금, 누룩, 꿀 없는 거, 이런 거,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삶을 다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그런 삶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된 감사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소재로서의 삶을 살아내셨고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소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제사의 제도 혹은 그냥 교훈 이런 게 아니라 삶이었던 거예요. 삶.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헌신과 순종을 선택했던 그 감사함으로 했던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앞서 다루었듯이 소재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 한 줌, 그리고 향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회막들에서 절대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이 곡식 제물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이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은 목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의 대부분은 목사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목사나 선교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레이지파다 막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라 그러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환상에서 본 거지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 그리고 특히 개혁주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죠.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재 대신 예수님이 소재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그 소재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이들은 성도라는 겁니다. 소재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성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그 떡이다라고 하는데 이 떡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 소재의 참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을 기념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 행사에 어떤 교회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만 하고 감격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먹고 마셔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내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해요. 왜?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늘 냄새 난다 그러죠. 우리가 마늘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리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무식하게 마늘을 많이 때려 넣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이렇게 한국식 할 때도 마늘을 엄청 넣어서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 보고 마늘 냄새가 난다. 저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냥 그런 인종차별 발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어떤 음식들은 이렇게 땀으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러는데 마늘이 거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땀에서 정말 냄새가 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카레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게 그 향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형마트 가보면은 항상 시식 코너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이 그 맛을 보고 또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후에 구매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소재에는 결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누룩은 거짓과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누룩 없는 그런 죄 없는 삶, 진실하고 투명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먹은 자들로서 죄와 위선을 멀리하고 어떤 정직과 어떤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바울 사도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악과 싸우는 삶, 거짓과 위선과 싸우는 삶. 오죽하면은 사도들은 이 성도의 삶을 어떤 전투, 영적인 전투, 전쟁 이런 걸로 표현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죄와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유혹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강조들이 좀 현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말들은 많이 선포가 되고, 하지만 좀 듣기 부담스럽고 찔리고 불편하고 좀 무거운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오죽하면은 그런 존 오웬 같은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 그 책, 유명한 책을 썼죠. 죄 죽이기예요. 책 제목이 죄 죽이기, of the mortification of sin.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지가. 이거 이미 그 카피라이트 지났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 가면 PDF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죄 죽이기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한국어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좀 사실적으로 노력하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누룩을 없이 하는 삶입니다. 저도 그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저희 그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그 이제 남자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여요. 뭐 이렇게 많을 때는 10명 안팎으로 모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프리덤 파이트라 그래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죄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그런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해요. 그게 너무나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고 부분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죄악까지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마치 그냥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소재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그러니까 누룩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소금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맛을 더하는 역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의 신실성,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을 항상 등장을 시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누룩, 그렇죠? 이런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방어적인 요소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면 싸울 때 우리가 방어만 할 수 없어요.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언약,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가보면은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게 우리의 삶에 지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그러면 우리는 죄악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살아서 이제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말씀이 판단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옳은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부패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소금은 맛을 내죠. 예수님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거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져야 된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좀 많이 이 말의 의미를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이 정말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그리스도로 맛을 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실천으로 옮겨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유향을 태우는 삶. 유향은 아까 소재와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고 하나님께 그 향기가 상달되어지는 거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배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그런 예수님이 항상 기도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우리도 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은 좀 멈춰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유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번제나 뭐 속죄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거라면 소재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갖고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렸는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고에만 집중을 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그게 소재가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그 소재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먹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의 삶을 그렇다면 닮아가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누룩 없는 정결함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러한 그리스도의 맛과 향이 나는 그런 삶으로, 유향과 같은 그런 예배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소재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되어지는 삶, 그게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소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고, 이제 그 소재를 먹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오니 그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소재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